어느 대학을 오랫동안 대학에서 봉사하신 노 교수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세상에 사는 중에, 지금까지 사는 중에 제일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믿는 건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회역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주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달리는 시험을 당하셨는데, 제일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와 더불어 시험을 받을 때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그 시장한 예수님의 약점을 알고 사탄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돌을 떡덩이 되어 먼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떡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도 세상에 살리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따라 삶에 대한 좋은 예화적인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의 인생 여정을 환하게 해주는 말씀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둡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슬프고 괴롭게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 그 앞길이 환하고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 빛된 삶을, 아주 환한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바구니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누려야 돼. 근데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집에 어느 권사님이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해 꿈을 꿨대요. 근데 큰 집에서 오래오래 사니까 아주 머리가, 이제 제 머리가, 저는 염색 안 했습니다. 염색 안 한 머리인데 요새 세치가 좀 났는데 제 머리가 하얗더랍니다. 하여가지고 이제 기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힘이 없는 가운데 마지막 운명 가까울 때 평안이다 하면서 가더래요. 제가 죽더래요. 그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했어요.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꿈 내가 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집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과 꿈, 여러분 다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꿈이 지나가면 안 돼요. 이 꿈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돈 내고 사는, 돈 없이 와서 마시라, 돈 없이 와서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사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복을 주님이 약속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는 2절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요건요 가문의 복, 가문의 복. 우리 자자손손 잘 돼가지고 내 가문, 내 자녀들이 나라를 이룬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잘 된답니다. 아멘 안 하시면은 없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내 가문이 한 나라를 이루고, 할렐루야, 내 이름이 창대하고, 개인적인 복, 명성의 복을 준 남자, 내 이름이 창대하고. 아멘 안 하시네. 아이고,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지, 복을 하도 많이 받아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 복 받으셔야 돼요. 요 복이요, 요 복. 요 늦복이요, 늦복이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이 미국의 링컨이란 아이가요, 그 아버지가 지극히 가난해가지고 너도 아브람처럼 복 좀 받아라 그래가지고 링컨 앞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이름? 에이브라함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책도 하나 사볼 수 없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붙였어요. 이 말은 무슨, 아브라함의 복을 내 복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나도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초가집에서 비가 철철, 책 빌려왔는데 그 비가 새가지고 빌려온 책이 다 젖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링컨이 하나님 은혜로 명성의 복, 미국의 대통령 중에 링컨처럼 유명한 대통령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현창게 해도 되는데 예수 믿는 건 똑부러지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제일 잘 믿어야 돼요. 대충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가문의 복을 받고, 두 번째, 내 명성의 복을 받고, 당대 내 명성의 복을 받고, 세 번째, 내가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복 받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하겠대요. 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많아요. 불교, 유교, 공자 말씀, 맹자 말씀 많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요 이런 약속의 말씀은 없어요.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것도 없어요. 왜요?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가 복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가 기복적인 사상을 강조한다는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뭐예요? 복의 소리예요. 복이지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삼으세요. 내 약속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조건사님 사세요. 할렐루야.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 우리가 하기 지극히 어려운 것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에 75년 살아요. 75년. 자, 이제 75세가 됐으면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래요. 지금은요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고 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재산만 있으면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무데나 함부로 가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족 사회가 발달된 그런 때인데 이 시족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 이거 곤란한데, 이 어려운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닌 곳에서 기독교적인 문화로 떠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려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어야 해요. 아브라함처럼 75세인데 이 나이에 어디 가라고, 이 나이에.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예수 잘 믿는 분 따라서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떠나가니까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따라갔더라.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 따라 같이 살 때는 그 재산과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지므로 두 사이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살면서부터 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세상 문화, 세상 영광, 세상 쾌락 따라가다가 소돔 고모라서 멸망할 때 재산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알거지로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은금이 풍부하더라. 은금. 여러분 집에 은이 풍부합니까? 금이 풍부합니까? 돈이 풍부합니까? 뭐가 풍부해요? 이거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는 아브라함 집에 은금이 풍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 보너스입니다. 할렐루야. 네? 보너스예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전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 룻기서에 나온 나오미, 베들레헴 땅에 그 떡집이라는 그런 마을, 그런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갈 때는요, 있는 재산 정리해가지고 두 아들, 기둥 같은 두 아들 데리고 네 가족이 이사 갔습니다. 근데 모압에 가서 살면서 이방 여자를 얻고 또 뭐 한데 잘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장가 보냈는데 손자도 보기 전에 두 아들이 갔어요.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에게다 이 외국 나라 모압 지방에서 시집온 두 새색시 남았어요. 또 저들에게 신랑 줄 만한 신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가거라. 이제 아이도 안 낳고 했으니까 다시 새로 시집 가가지고 새 살림 차려가라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며느리 하나 오르반은 돌아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는데 룻은 안 돌아가요. 시어머니에게 뭐 볼 거 있어요? 예를 베들레헴에 가면 재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보랄 거 없어요. 시어머니에게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시어머니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가도 안 따라가게.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 며느리가, 어머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묻힌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어머니 제가 재산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 내가 베들레헴에 신랑감이 있어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생활적으로는 아주 피폐된 상황이지만서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붙쫓아더라. 시어머니 옷을 붙잡아 놓고는 놓치라는 거예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세상에 신랑감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를 놓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모았는데 엘리사라는 제자가 따라 붙였는데 농사를 크게 잘 졌어요. 근데 그 소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고기 잡다가 예수님 따라간 것처럼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에게 많은 제자가 있어요. 한 50여 명이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다 떠나가겠다, 다 이제 돌아가거라. 네, 많은 제자는 다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는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내가 베델로 갈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오라 하신다. 너는 여기서 지내거라.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 맹세합니다. 나는 선생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혼자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도 또 따라온 겁니다.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 따라갑니다. 하도 막 속된 말로 징글맞게 따라오기 때문에 나한테 뭘 원하느냐, 선생님의 영감을 각절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명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은혜면 된다는 겁니다. 영감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중에 공중으로 휴거하게 하는 가운데 선생님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 하나님 할 때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능력의 두루마기를 확 던져줍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믿음대로 그 성경에 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이나 더 기적을 나타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고, 이토록 은혜를 갈망하고, 이토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과 각오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을 떠나가라. 내 고향 친척,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깎아서 만들고 해가지고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상황을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봅니다. 자, 내가 만든 우상을 사람들한테 팔아 먹는데 우상이 한 가지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상이에요. 이랬을 것 같은, 성경에는 없지만 이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장사하는데, 자, 이런 우상 만들어놔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우상을 살려고 찾아왔어요. 이 우상은요, 돈 많이 버는 게 하는 우상이에요. 재물의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요, 건강을 주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요, 아들 딸 잘 낳게 하는 우상입니다. 요건 얼마짜리, 요건 얼마짜리, 요건 얼마짜리. 요거 사가면 부자 됩니다. 요거 사가면 아들 딸 잘났습니다. 요거 사면 건강합니다. 막 그런 식으로 우상을 팔지 않았겠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코고 봤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아브라함도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요 우상 만들어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우상의 문화에서 떠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 거짓되고 속되고 이렇게 그런 불신앙적인 생활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내가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이렇게 믿어도 되겠나, 그렇게 믿는 자리에서 떠나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이게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만 떠나오면 안 되고요, 마음까지 떠나와요. 마음까지 물질도 가지고 떠나와야 돼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이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죠. 뒤에서는 다시 애국 군대들이 막 다시 잡으러 오죠.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자. 모세, 우리를 뭐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인도하라고, 여기서 개죽음 당하라고. 어떻게 살 거야? 여기에 바다가 더 이상 갈 길도 없고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서는 잡으러 오고 피할 데도 없고 어떡할 거야? 돌아가자. 몸만 왔지? 기회만 있으면 돌아가지. 기회만 있으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같이 만나를 먹여주는데도 만나 이것만 먹고 말이야, 이거 먹고 살겠나 말이야. 그래, 애굽 땅에 살 때는 고기도 지지고 먹고 했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다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또 먹여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요 믿음 없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가룟 유다는 은혜를 깨달으면 돌아갔지만 그 생활은 비참한 생활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세속적인 문화를 떠나서 기독교적인 문화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쭉 수십 년,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까지 받고 평생 동안 예수 믿는 분들이 좀 꽤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정도만 믿으면 됐지 뭐. 내가 직분도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사도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수십 년 그것 가지고로 만족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믿어왔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삭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이삭 가는 곳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볼 때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없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귀한 것을 요구합니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몇 살에 줬어요? 100살에 줬잖아요. 100살 때 아브라함의 그 근력이요, 죽은 사람과 방불했대요. 근데 이삭을 낳고 나서 점점 더 건강해진 거예요. 90 넘어 100살 넘어가면요, 흰머리가 다시 검은 머리가 다시 난답니다. 또 이도 새로 난답니다. 오래 사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과 같았는데 아브라함이 세상에 이삭 낳고 75년도 살았어요. 그렇게 많이 살라는 건 아니고 좀 사는 데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삭이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에 갈 때, 내 몸을 다 태울 수 있는 장작을 메고 갈 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적어도 한 20살 정도는 안 됐겠나?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도 120살 가까이 됐잖아요. 115 내지 120살 아니면 조금 더 많았을 거예요. 자, 산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질 말든가 좀 열어주고 그 중에 하나 달라고 하든가, 딱 하나 주는 거 그거 바치라고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네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이럴 수 있습니까? 요새 월급이 안 올라죠. 경제가 어려운데 11조 바치라는 거, 내 살 것도 별로 없는데 11조 바치라고요?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 갔더니 돈이나 내라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들 하나 줘놓고 그거 바치라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럴 수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 믿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믿으셔야 돼요.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지 말고 이럴 수도 있네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럴 수도 있네요. 아들 하나 바쳤더니 막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이삭의 목숨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보시려고 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시험에 우리가 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실 때 이만하면 됐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믿음 생활을 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했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자기 오빠를
죽었다가 다시 오빠를 살려놓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기둥 같은 오빠인데 그 오빠를 살렸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시집갈 때 막내 어린 건 막내둥이 여고한테 그저 백합 저 향유 그거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아는데 하여튼 마리아에게 제사는 그거예요. 그거 300대 내는 데는 향유. 이것 가지고 시집 미천하려고 부모에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오빠를 살리신 하나님의 감사해가지고 세상에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깨가지고 부어드린 거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 장정 한 사람의 품삯 요셉을 한 10만 원 된다면 3천만 원짜리 향료를 그냥 예수님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팔으면은 3천만 원 되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비롯해가지고 저걸 팔아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지 저걸 소비한다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까운 것을,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심정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요, 아까운 건 잘 안 바치는데 아까운 걸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아까운 것 주님의 바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 마음 가지고 안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이에요. 성령이서 나도 마리아처럼 내게 아까운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내 믿음이 주님 앞에 합격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합격받으셔야 돼요. 뿐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 주변에 가버나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 여인이 자기 딸 고쳐달라고 왔을 때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 거절하는데 좀 믿음 보려고 거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백부장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가지고, 중대장이, 이 백부장은 중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 군인 있는 거예요. 중대장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줘. 예배당을 지어준 거예요. 예배당을. 그뿐만 아니고 그 장로들이 저 사람 집에 가서 좀 저 하인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다시 사람을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보냅니다.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주님 있는 데서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100% 순종.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봉사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어떤 것은 내가 주님 말씀 따르고 어떤 것은 안 따르고.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나도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쭉 다녀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러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큰 대로 되고요,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되고요, 순종하는 만큼 심은 만큼 거둡니다. 하나님은 만유리 여기는 우리에게 속지 않아요. 겉으로는 잘못 인식하고 제대로 잘 못 믿는 사람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우리는 속일 수는 같은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아셔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믿음에 손해볼 사람이 없습니다. 헌신적으로 수고한 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고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내가 떠나라고 하면 너희들은 떠날래. 세속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가라고 할 때 떠날래, 있을래. 떠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미지의 세계로 출발합니다. 젊은 나이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년에 출발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자세는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말씀 뒤에 은혜가 있고 말씀 뒤에 능력이 있고 말씀 뒤에 역사가 있고 말씀 뒤에 자자손손 잘 되는 축복이 있고 말씀 따라갈 때 내 이름이 명성을 날리는 놀라운 역사도 있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부터 먼저 복을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 복을 주는 복의 근원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말씀 오늘 다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 내가 다 사겠습니다. 그 복 내가 다 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아브라함처럼 나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게요.